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말씀을 오늘도 읽고 쓰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어렵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분위기를 바꾸어 봤습니다. 원래 제 그 목양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창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바깥에서 이 소음이나 잡음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영남대학병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연신 앰뷸런스 가는 소리가 거의 매일 수없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이 소음이 덜 들려지는 이 강단 구석 쪽으로 그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렇게 보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소음도 들려지지 않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19절에서 받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33장 14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면서 반드시 내가 보내겠다 하는 그 메시아를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자, 20절 21절은 가정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다면 만일 이렇게 어떻게 된다면 그런 구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보십시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느냐? 응? 주야를, 그러니까 주야라는 것은 밤과 낮을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 제일 앞장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둘째 날, 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주일, 즉 6일 동안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특히 그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물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로 움직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루하루 즉 24시간을 이렇게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이건 반복해서 빛이 있는 낮과 그리고 어두워진 밤을 경험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든 누구로 어떤 동식물로 태어나든 나무로 살든 간에 이 땅의 삼라 만상 모든 것은 바로 이 낮과 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가만히 목석과 같이 돌과 같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살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 안에는 여러분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온갖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바다 속에도 생물이 살아갑니다. 하늘에도 날짐승이 수없이 종류대로 살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구에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기는 이 우주 안에 이 태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세 번째 행성으로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 바로 1년입니다. 365일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365일 걸리다 보니 1년은 365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태양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구를 약간 눕혀놨습니다. 23.5도 기울어져서 이것이 그냥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전. 지구가요,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지구가 24시간, 하루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는데 이 속도가 1674km가 된답니다. 이 적도 부분에서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놀랍게도 태양을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그냥 이렇게 맨날 여름 날씨로만 돌까요? 아닙니다. 이 돌다 보니까 돌면서도 이 타원형으로 돈대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에 이렇게 가까이 돌면 그게 여름이고, 그래서 또 약간 이렇게 멀어지면 제일 많이 멀어질 때가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태양 빛이 그 태양 열이 이 지구를 뜨겁게 하니까 여름인 겁니다. 그래 그 중간에 바로 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1년 365일 사시사철의 변화, 그 다음에요 놀라운 것은 이 지구를 또 돌고 있는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눈에도 보듯이 달입니다. 문이라 하지요. 이 달은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 달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돌면서 지구와 달 사이에 그런 끌어당기는 어떤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서로 어떤 적당하게 당기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붙었다가 좀 멀어졌다가 하면서 도는데 그 현상이 바로 지구에 있는 지구의 70%가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닷물이 이렇게 썰물이 됐다가 또 밀려오는 밀물이 됐다가 하루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하루에 썰물때가 있고 민물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 달도요. 처음에는 초승달이 됐다가 또 이게 막 점점 반달로 갔다가 그러면서 보름달이 됐다가 또 이게 금음달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줍니다. 그래서 1년은 12달, 그러니까 1년 되면은 달은 12번 돌아온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 이렇게 서가 있으면 이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데 왜 우리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건들이 막 우주로 휙휙휙 날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딱 지구의 땅을 밟고 있도록 그렇게 만유 인력 법칙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그 낮을 위한 하나님의 그 치밀한
이 우주 만물과 서로 맞물리는, 서로 각도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서로가 유지하면서 날마다 스스로가 돌고,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로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달이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또 한 달이 가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초승달 됐다가 반달 됐다가 보름달 됐다가 금음달 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정말 한치도 빈틈없는 이런 자연 법칙을 너희들이 이걸 깨뜨려 버릴 수 있느냐?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느냐? 결코 자연 법칙이나 또 모든 우주 법칙이 결코 깨뜨려지거나 변하지 않듯이 반드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주 만물과 그 낮과 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이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21절도 가정하에 하나님은 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15절에 보면 바로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싹을 나게 하겠다. 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순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즉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하면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 후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그것을 오늘 다시 하나님은 20절을 통하여 또 21절을 통하여 반드시 실행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즉 레위인의 제사장을 세워서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왜? 그 예배를 집전하는 자는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 레위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레위 후손 중에 특히 그 아론의 계열, 아론 계열의 그 후손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 제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이것이 1차적인 성취는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연, 우주, 만물이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더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과일, 맛있는 과일이 있다 합시다. 남들이 막 먹어보이 참 맛있어서 그 과일을 나에게 이렇게 하나 줄 때에 먹어봐 할 때, 에이, 안 먹을래. 눈으로 보고 먹지 않으면 그 과일이 주는 단맛인지 새콤한 맛인지 이런 것은 자기는 모릅니다.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신맛이 약간 들어가면서 아주 고소하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맛있다. 먹어본 자가 말 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맛을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맛있다 하는 그 과일을 한 입 딱 깨물고 넘겨야 그 과일이 주는 모든 영양 요소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비타민이 되고 철분이 되고 요새 온갖 영양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가니까 내 몸을 살리는 겁니다.
힘이 없어 기력이 없다가도 뭘 하나 마시다 하고 뭐 대단하다 하는 거 하나 딱 먹으면 막 인삼뿌리 막 딱 먹으면 막 기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뭐 봤습니다. 힘이 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가기도 하고 또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문을 열고 우리가 손님이 밖에 와서 똑똑똑 하면은 거의 막 유명하신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버떡 열고 응접실로 영접하는 겁니다. 막 그처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오실 것이다 한 그자, 즉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는 없습니다. 왜? 세월이 뭐 한 2000년 이상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몇 센치나 되는지는 막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여러분 그거 확인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만나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먹어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2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만상을 셀 수가 있느냐? 만상은 곧 하늘의 별들. 태양은 하나고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도 하나이기 때문에 셀 수는 있지만 별들, 수많은 하늘에 깔려 있는 별들은 셀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한정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셀 수가 없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없다. 이처럼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볼 때 저 빛나는 저 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태양을 지으셨고 달을 지으셨고 별들을 무수히 지어 주셨구나. 그 많은 행성과 태양계 속에서 유독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온갖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주셨고, 그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만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지구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은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만이 이렇게 공기가 있고 생물이 있고 물이 있다 보니까 온갖 생물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에서는 자연 생태계는 바로 약육강식의 법칙 따라 돌아갑니다. 그 자연 법칙도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과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서 취한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혼은 또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들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시며 또한 그 영원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워갈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또한 영원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망하기 일보 직전, 즉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유다 마지막 시점에 살아가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백성들에게 소망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라.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가 되어라. 그러나 반드시 심판 이후에 내가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는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다. 하면서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직접 이 땅에 오셨구나. 직접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을 읽었듯이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데 그 거처를 마련하겠다 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다시 주님이 오셔서 영접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바로 결혼 관계, 결혼 예식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약혼과 같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의 결혼 관계를 잘 파악하면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거처를 만드신다는 것과 또한 때가 되면 그 거처를 다 만든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데려가시겠다 하는 이 말씀, 바로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계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약혼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그 신랑 될 사람은 다시 부모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색시와 함께 살아갈 집을 짓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그저 아파트가 돈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돈 주고 사면 되지만은 옛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살 집을 그 신랑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짓는 것입니다.
그래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리죠. 그 아버지가 다 됐다. 이제 집이 다 됐으니까 이제 약혼녀를 데리러 가서 그 약혼녀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초림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와 그 주님 사이에, 즉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주님 사이에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약혼은 약혼했다고 바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 약혼한 그 제자들 그 결혼식을 비유 삼아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신랑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신부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부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는 그때에 그 악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신부의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았던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은 영접하여 데리고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은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한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그 낙원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쫓겨나게 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두셨습니다. 이제 그 에덴이 열릴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또다시 확신시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반드시 약속을 시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의 마음으로 신부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기름 등불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